네, 예레미야 전체 격안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메모한 예레미야가 어느 관점에서 예언했는지 메모한 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단지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으로 간주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공평과 정의 그리고 진리의 근거가 되시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관점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진리와 평화의 근거가 되시는 우주적 하나님,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의 통치에 토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파국을 해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들의 인식의 문을 열어내는 게 예레미야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예레미야 예언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한번 개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장 한번 볼까요?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장은 예레미야 소명장이 1, 2, 3 다 넘어가지만 1장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 소명. 예레미야 소명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52장은 대파국을 맞이한 예루살렘 멸망을 다시 여기 언급해서, 도저히 멸망을 했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멸망한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장면까지요. 1장과 52장은 이렇게 대비가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 소명. 그 소명받았던 예레미야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희망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야긴 왕. 풀려남.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한 부분 보면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예언이에요. 저 대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겠죠. 예루살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 심판. 2장부터 25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여기에 2장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판. 여기가 이스라엘 심판이에요. 네, 대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심판이라면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이방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이방을 심판하시겠다.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요, 심판 자체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단지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판이 있죠. 축구 경기에도 심판이 있어요. 축구 경기의 심판의 초점은 뭘까요? 누구는 퇴장시키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경기를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는 퇴장시키고 누구는 경기를 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경기가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 원래 축구 경기의 의도대로 축구 경기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자가 심판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 드러낸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봉사해야 될 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나쁘게 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역사의 심판자라시는 역사의 심판자라는 것은 그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를 뭐라고요?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자란 즉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겠죠. 심판자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즉 심판자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즉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어떻게 해요? 없는 그 절대적인 권력, 그것을 드러내는 게 심판자예요. 심판자만이 이 역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심판이 잘 언급되어 있죠. 심판은 뭐라고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져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맞죠? 생명을 생명되게 만들고 창조를 창조되게 만드는 것이 절대적인 심판이지 않을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표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가라지가 그렇죠.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게 심판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 아닌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되고 생명 아닌 것이 생명 아닌 것으로 분별되어서 끝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 생명 아닌 것은 생명 아닌 것으로 끝나고 생명은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심판이자 구원이지 않느냐. 정말 이해되시나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유 자체가 바로 그런 근원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자, 거기에 이방 심판이 언급되는데요. 이방 심판이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방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 심판. 이방 심판. 여기에 이방 심판이 언급된 것은 이와 같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과 처음에 어떻게 출애굽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물론 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창조 질서가 드러나도록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당시 성서시대 당시에 그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의 신들과 경쟁해야 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가나안 땅에서 좀 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보장받고 나라가 보장받고 좀 더 어떻게 강한 나라로, 즉 그들의 생명이 길어지고 좀 더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하나님이 점점 역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의 신으로 전락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나누고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방을 들어 이들을 심판하고 다시 또 강대국을 심판해서 바벨론이 바사에서 멸망당하고 바사는 헬라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헬라 로마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온전히 드러났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시종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맞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되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방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서시대에서 이 연자들의 시각에서는 뭐가 같느냐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500년 전에 어떤 음악의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서 썼던 화성이 화성하기 오늘 우리의 화성하고는 다르겠죠. 맞나요? 500년 전에 이 자연의 세계를 노래했던 두보와 같은 신이 담아냈던 그런 시조의 형식과 오늘 우리의 자유시의 형태가 다를 거란 현대시의 형태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세계는 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성서 시대에 이와 같이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는 거예요. 즉 이방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여, 이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이 심판이요, 맞죠? 그들을 들어서신 것이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심판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구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 진리와 평화가 온전히 이 온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 즉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는 그릇이 뭐냐면은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과 이방 심판,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가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맛보는 그 구원이 바로 온 열방이 맛봐야 될 구원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연서는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다시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요거는 같은 주제로 묶어져 있어요. 같은 주제로 묶여져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서 어떻게 여호야김에게 줬는데 여호야김이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다시 또 기록해서 줬는데 또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도 학자들은 한부리 학자들은 아마도 그래서 그 당시에 생생하게 기록했던 그 예언의 기록들이 어떻게 해요? 불태워져서 나중에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몇십 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다 보니까 그러한 명확한 그 시대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예언되었던 예언의 내용과는 그렇죠. 예언의 전체 내용은 같은데 생생한 부분보다 지금 이 시대에 초점 맞춰서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록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형태들이 다소 역사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게 어느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예언된 예언인지 그런 것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전체 정정비평이 1장부터 52장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진지 펼쳐놓고 조금 적극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다양한 예언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의 묶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역사를 향한 구원 통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의 책, 구원의 책.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 구원의 책이라 그래. 보면은요, 여기 25장 끝에 보면 1장부터 진행된 예언의 마무리가 돼 있어요. 여기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30장부터 33장까지만 묶어놓은 전체 흐름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볼까요? 30장부터 35장까지 볼게요. 30장부터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여기가 바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대파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기다 드러내고 있어요.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확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예언했던 결과가 드러나요. 여러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결과가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언 논쟁이 23장에 가면 드러났는데 누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 없어요. 그 당시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선포한 예언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떻게 역사가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맞죠? 불에 태워지듯이요. 그들의 공적은 다 태워졌어요. 누가 남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 예언자들의 예언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 인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맞죠? 오늘 하나님 뜻에 반한 우리의 모든 것은 곧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성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토대를 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점 확인이 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겠죠. 예언자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 예레미야의 소명,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 포로 귀환은 이 구원 예언의 성취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야긴, 귀환. 근데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풀려난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야긴, 포로에서 풀려남. 네, 풀려나서 돌아오는 장면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표상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야긴, 석방 정도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그 다음은요 구원 약속. 되셨나요? 이 흐름을 크게 잡으셔야 돼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나머지는 굉장히 편하게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26장부터 2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아주 예레미야는 독특한 예언자 전통에서 아주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당했던 순환사,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순환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요? 이 땅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도무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낼수록 어떻게 신앙 공동체와 그만큼 괴리감이 있다라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여러 가지 어떻게요 고난을 박해를 행했다라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유대 공동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한다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사건, 이 땅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즉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순환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그 다음에 이 구원 약속 이후에도 마찬가지. 3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순환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요렇게 연결이 돼요. 즉, 이 전체 예언을 하면서 예언자가 당했던 순환에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어떻게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뭘 들려주고자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들려주고자 했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실패하고 있었던지. 맞죠? 예레미야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는, 즉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장면과 서로 상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사가 여기 특별히 모아져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예레미야의 순환사.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 예루살렘 멸망, 요약인 석방, 이스라엘 심판, 이방 심판, 그 다음에요 구원. 이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렇죠? 구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대파국을 맞이하게 되셨는지, 왜 이런 맞이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바로 이 구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즉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즉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행위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당한 순환사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예레미야의 순환사, 예레미야의 순환사.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소명부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복잡하지만 좀 쉽게 한번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의 소명인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 관하여 나온 정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여기는 많은 의도가 있어요. 신학적 의도가 있는데요. 그 솔로몬과 왕이 다툼을 했던 솔로몬의 형이 누군가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즉 솔로몬의 편에 붙었던 제사장은 사독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제사장이 누군가요?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어떻게 해요? 이런 왕위 다툼, 정치적 세력이 밀려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나돗으로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중앙 전통, 즉 중앙 전통, 중앙 정치 경제, 즉 국가적인 전통, 즉 중앙 제2의 전통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향한, 맞죠? 변방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예가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 예레미야 소명. 여기에 예레미야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예레미야에 관하여. 베냐민 땅. 네, 베냐민 어디 출신이냐면 아나돗 출신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아나돗. 누구의 아들이냐면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베냐민, 아나돗, 힐기야의 아들. 네, 거기에 활동 시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13년, 시드기야 11년. 네, 요시야 13년에서 시드기야 11년까지 활동 시기가 나와요. 그건 아까 제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명. 예레미야가 여기에 이와 같이 배경이 나오고 소명을 받는데요. 소명 받는 형식이 좀 아주 독특한데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말도 아주 특이하죠. 맞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 말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그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0절만 보더라도 예레미야의 사역이 본질가 드러나 있어요. 뭘까요? 파괴가 아니죠. 그쵸? 세우기 위해서 파괴하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뭘까요?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은 곧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주신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의 소명. 네, 거기에 하나만 잡아볼까요? 그 10절을 붙들면 좋겠네요. 쭉 과정에 언급되어 있어요. 5절과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올까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맞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하시는 내용이죠. 한번 따라올까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이 많은데 말씀으로 임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이 임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아니라 다시 뭘로 주냐면요. 두 가지 구체적인 환상으로 이 소명을 확정해줘요. 살구나무 환상과 한번 따를까요?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 환상과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기울어진 맞죠? 가마 환상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인데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요 살구나무 환상 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우리말로 비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좀 풀어서 설명하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의 소명이에요. 소명이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것이 소명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통치를 일단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해봤을 때요. 10절이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인식됐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기에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란 말은 지킨다는 말의 음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10절과 같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10절과 같이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요. 그 음을 비슷하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는데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지켜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형식과 같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키브리의 독특한 뉘앙스라고 해야 되겠죠. 언어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의미로 번역하니까 살구나무가 되지만 의역으로 해보면 어떻게 음으로 들리면 네 하나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온전히 지켜질 것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라. 살구나무도 심판이요.
끓는 가마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끓는 가마. 끓는 요게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 베냐민 땅, 아나돗, 아나돗, 요시야 13년, 요시야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소명, 소명, 말씀, 환사, 환사, 살구나무, 살구나무, 끓는 가마. 끓는 가마. 두 개 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맞죠?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흔히 말하면 심판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13절 이하에 보면은 13절 이하 보면 그게 녹록치 않아요. 13절 이하 넘어갔어요. 그게 끓는 가마 환상이고 어디로 가냐면 18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자가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거기에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치요? 즉 11절 12절은 살구나무 환상이고 13절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13절에 끓는 가마 나와 있죠. 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넣어준 예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게 끓는 가마 환상의 해석이에요. 15절 때 해석이고 왜 이런 끓는 가마와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심판을 예고하시냐면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심판을 예언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실 텐데 당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승벽이 되게 하겠대. 한번 따라볼까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승벽. 그 정도만 표시해 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치 않지만 연해야 될 예언의 자리가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승리케 하시겠다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견고한 성읍인가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승벽.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당신을 이루시겠다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여기까지가 소명이에요. 그 소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부분이 2장부터 언급되는데요. 2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백성의 배신을 꾸짖으며. 자, 2장부터는요. 2장부터 4장 여기 첫머리까지인데요. 뭘 언급되냐면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백성의 배신. 여기는 배신을 꾸짖고요. 배신에 따른 심판, 재난이죠. 재난을 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초청해요. 한번 따라서 회개 초청. 자, 연자가 연하는 삶의 자리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재난이요. 심판, 회개 촉구. 요게 예레미야 전체에 그러면 여기 2장부터 4장 4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봐야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이 어떤 배신인지 아주 문학적으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배신이었는지요. 거기에 좋았던 옛 시절이 나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한번 따라볼까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좋았던 옛 시절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여 당신 백성 삼으시던 그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 인애. 청년의 때의 인애와 청년의 때 인애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의 때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혼의 때 사랑. 안 보이시더라도 메모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 인애, 신혼의 때 사랑. 그랬는데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준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한 선물. 맞아요. 이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 있을 때는. 되셨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좋았던 옛 시절. 자, 이렇게 메모만 하고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우리 기억하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의 때에 인애, 신혼의 때에 사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물. 그랬어요. 그를 건너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이후 과정이요. 4절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4절부터는 쭉 넘어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릴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사막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국가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국가의 신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어떻게 해요? 열방과 같이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과 경쟁해야 될 신 정도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드레가 건너가 오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노라.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11절에 한번 따를까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 그걸 배신으로 잡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배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배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을 땐 그들이 여호와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신들을 만져 어느 백성들이 그렇죠. 어느 민족들이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적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이 표현 익혀두셔야 돼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표현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두 번째 표현은요. 이 다 종교적인 거죠. 13절까지요. 두 번째 표현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한번 따라볼까요? 두 가지 악. 여기에 두 가지 악이 언급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가지 악인데요. 생수에 근원되는 그쵸? 생명이 근원되는 생수에 근원되는 요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맞죠? 생명의 토대를 여호와께 두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의 통치 흥망성쇠에 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뭐냐면은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네, 이와 같이요.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자 이방과 동맹한 사건이, 그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인 사건일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가요. 14절부터는 정치적인데요. 13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절부터 정치적이죠. 그게 뭐냐면은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애굽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어찌미냐. 한번 따르고 애굽과 아수르. 여기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구체적인 것이요. 애굽과 한번 따를까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한 것이에요. 애굽과 아수르 동맹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신, 재난, 회개. 그래서 유다의 타락상인데요. 배신, 재난, 회개로 올라가는데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물이었다라는 이 말 이해되시죠? 이것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민족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히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실존이 이 땅에 이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런 잠정적인 삶에 이런 토대를 두고 이런 삶의 통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열왕과 같은 신으로 전락시킨 그것이 무익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두 가지야.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게 뭐냐면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 맞아요.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당연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2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요. 이렇게요. 여호와를 버리고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면서까지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하면서부터 드러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4절에요. 20절이에요.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행음이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행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후 과정에 나온 바알 숭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바알 숭배.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됐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됐다. 그걸 아주 어떻게 리얼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그리고 22절에 잿물로 씻으며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알 숭배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되셨죠? 여기에 요 정도로 주제를 요 정도로 가지고 내용들을 연결해서 묵으시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6.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장면이 28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한번 볼까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6절부터 쭉 언급되는데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미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잘못한 내용들을 쭉 언급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쭉 넘어갔어요. 그래서 36절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습니다.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난을 언급하고 있어. 한번 따라올까요? 재난. 네, 여기에 첫 번째는 이 배신의 장면을 쭉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재난. 네, 여호와께서 버리신다는 재난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재난이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배신. 배신의 끝은 재난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난. 재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초점은 뭘까요? 이 배신이 초점이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3장에 가면 배신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데요. 일단 4장까지 좀 자세히 해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내. 바람난 아내. 여기에요. 이들을요. 이 배신한 이 배신 행위를 여기에 바람난 아내에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람난 아내. 아내에 비유하고 있다고. 여호와를 남편 이스라엘을 아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1, 2, 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아내 비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사야서는 누구에 비유했나요? 앞에 자식에 비유했죠. 부패한 자식이라고.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죠.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런 것을 들어서 만일에 한 개인의 윤리 문제를 묻는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어떤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한 구원 행위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요 그들의 생명일 텐데 그걸 버리고 뭘 취했느냐면요, 이 땅의 삶을 들어서 어떻게 취했다고. 그래서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느냐면 그들 편에서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더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과 그런 하나님 행위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열방 가운데 있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열방으로 하여금 갱신하도록 해야 될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고 그런 열방과 같이 변해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음. 그것은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 이런 것들이 행음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난 아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여기 행음하고 있는 아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행음하고 있는 아내 비유가 또 어디 언급되어 있느냐면 3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아니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한번 따르까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19절부터도 언급되어 있어요. 바람난 아내가 됐어요. 그렇게 한번 주제를 묶어봤어요. 한번 따르까 아내 남편을 떠난 아내로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그게 4절 이하에 보면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한번 따를까 이스라엘.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북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이 지금요 남유다가 지금 바람난 아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요시아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람난 아내와 같이 여호와 앞에 행하다가 뭔가요? 이혼서, 강제 이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7절, 8절에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바람난 아내와 같이 행음하다가 여호와로부터 이혼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당했다는 거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맞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 보고도 남유다 유다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즉 바람난 아내와 같이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를까요? 회개 촉구.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언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느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즉 뭐라고요?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유다보다 더 의롭지 않느냐. 그 말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유다가 더 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네. 그 다음 14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15절에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목자들을 주리니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핵심이 거기 있어요. 이렇게 예언한 핵심이 한번 따라볼까요? 돌아오라. 또 죄를 자복하라. 네,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라는 거.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목자. 네,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 그들이 뭘로 가르치냐면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목자를 보낼 건데 이들이 지식과 명철로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게 무엇인지 지식과 명철로 가르치겠다는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죠. 그 다음에 또 회개 촉구가 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22절 이하에 볼까요? 제가 지금 주제만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사람이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 촉구. 자, 이 회개 촉구의 크라이막스가 어디로 갔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 촉구. 이 회개 촉구의 크라이막스가 4장으로 가요. 4장에 여기에 회개 촉구가 가요.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이죠. 그게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주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수가 없으리라. 그 앞에 1,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중에 드러나는 것이 실제로 구원이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면, 맞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3절에 다시 한번요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르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그게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핵심은 한번 따라볼까요? 진리와 정의와 공의. 공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삶의 토대를 두고 그런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온전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행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따라올까요? 묵은 땅을 갈고 네,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한번 따라올까요? 마음 가죽을 베라. 네, 여기까지가 한번 따라볼까요? 배신, 재난, 회개. 여기까지는 좀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예언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까지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레미야의 소명. 소명 받은 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신, 재난, 회개 촉구, 소명, 베냐민 땅, 아노도 사람, 베냐민 땅, 아나도 사람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이라. 되셨나요? 그리고 활동 시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 13년, 시드기야 11년, 소명, 말씀으로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치요?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세우고 일으키겠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세우고 일으키는 게 핵심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끓는 가마, 경관 성읍, 세계둔, 노성벽. 자, 배신, 재난, 회개. 배신, 재난, 회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배신한 장면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좋았던 옛 시절, 유다의 타락, 청년 때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성물,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네, 어느 민족이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무엇이냐? 애국과 아수르와 동맹한 것이. 그것이 다른 말로는 어떻게 행음한 것이. 푸른 나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음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바알 숭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배신. 바람난 아내. 네, 바람난 아내의 배신이에요. 그게 대한 하나님의 재난은 뭐냐면 이혼서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서. 그런데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배신하고 있는 이들의 결과는 무엇일까? 돌아오라는 거. 되셨나요? 예레미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지켜봤다는 건 북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온전히 어떻게 경험했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베냐민 아나도 출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전이 그들이 예배하던 성전이 멸망당하고 왕조가 끊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는 특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했겠죠. 성전 신앙 또는 다윗 왕조 이 땅에 이런 지평이 아닌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런 심판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온전히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이스라엘, 이혼서, 유다. 자,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 지식과 명철. 진리, 정의, 공의. 맞아요.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그리고 한번 따라볼게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4장까지 살펴봤어요.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진행될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심판, 이방 심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에 대한 예언만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의 순환사. 네, 예레미야의 순환사는 그 제목만 보고 어떤 흐름인지만 보면 돼요. 여기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쭉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 심판은 어떤 이방인들이 심판받았는지 심판 내용들 간단한 제목만 보면 돼요. 그 이제 핵심은 뭘까요?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여기에 구원 행위를 살펴보는 것. 그런데 이런 말씀들 때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언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는지, 하나님 통치에서 실패했는지, 오늘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자리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내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인 그런 세계, 그것이 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영적인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칠지만 그래도 예언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예언자가 뭘 보고 예언했는지, 역사가 어디에 끌려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